동호요 조금만 올려줘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제주도에 들어온 440명의 예멘 출신 난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모든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중에 22명만이 난민 허가가 아니라 한국에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하는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뉴스를 못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그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뉴스 보면서 혹은 그 상황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최근에 그것 때문에 한국 우리 백성들이 굉장한 찬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 보면서 피난처가 없다는 것, 영어로 레퓨지죠. 이 레퓨지 하면 피난처, 도피성 혹은 안식처 그 말인데요. 이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서 어딘가 자기를 보호시킬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피난처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내전 때문에 지금 약 4만 명이 조국을 탈출해 가지고 지금 난민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6,200만 명 이상이 지금 난민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 통계에 의한 것이고 비공식까지 하게 되면 거의 1억에 육박할 것이라 1억 이상일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1억 명 이상이 돌아갈 집, 돌아갈 조국, 자기 몸을 보호받게 하는 피난처가 없는 난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어디 여행만 가도 가는 날만 좋지,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아이고 집이 좋아, 집이 좋아. 돌아오면 막 스윗 홈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놀러 가도 그러는데 피난처가 없이 난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단한 삶을 살게 될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하고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여러분 집이 있냐, 여러분 조국이 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의탁시키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는 추방당할 걱정이 없고 언제든지 편히 쉬고 언제든지 그 안에서 풍족히 누릴 피난처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한국에 아주 못된 목사가 이단이죠. 저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사입이죠. 사입. 이단과 사입은 또 달라요. 사입이 여자 목사가 자기의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앞으로 우주 종말 예수 심판 때 유일한 피난처는 피지라는 나라가 피난처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가 거룩하다, 어느 장소가 피난처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거의 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 땅 분배가 다 마쳤어요. 근데 요 사건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는 성경 4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서에 나오고 신명기서에 나오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뭐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앞에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반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경 안에서 3번씩이나 크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중요하면 반복해서 말하듯이 하나님도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그 땅에 가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용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도피성, 레퓨지의 용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냐 하는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죽인 사람은 안 됩니다. 뭘로요? 고의적으로, 잘못된 동기, 나쁜 동기를 갖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미필적 고의,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 밖의 사건도 알지만 고대에는 피해 복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과 혹은 친척들이 반드시 자기의 혈육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보복의 법이 있었잖아요. 보복의 룰, 보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복수의 고리, 계속 복수가 이어지는 이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실수로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뭐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 제도만 잘 봐봐요. 복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끊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이 제도를 너희가 만들어서 그 실수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좋든 말든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어쩐다, 난 그런 사람들 보면요, 미안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고 기분 나쁠 거 전혀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무지. 우리는 좋게 번역한 거예요. 무식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예전에 많이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떠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겨서 선언하려면요, 최소한 여러분은 우주 끝까지 다 조사해 본 후에 하나님이 없을 때 손들어도 늦지 않아요. 만일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다고 내가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 끝에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 망하는 거다. 인생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꾸 하나님이 뭐 도덕적으로 어쩌다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내가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자기 마음대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 따라 정확하게 읽으면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갖고 계신 선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피해 보복,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도피성이 예수님 보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레퓨지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이 피난처가 왜 예수님 보여주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피해 보복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살면요 소망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밖에 살면요 절대로 소망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 밖에 사는데도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요, 난 목사 안 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안 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내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없이 사는 이 무식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탱크처럼 내 인생의 모든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려 버리고 내 속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식의 변화를 딱 만들어주고 났을 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예수 밖에는 뭔가 우리가 손에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냐 할 때 예수님 안에만 우리 인간의 가장 난제인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는 보복의 문제,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요. 믿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꼭 기억할 단어가 소망이라는 말과 피하여 가는 우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망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랬다.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소망 안으로 피하여 가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종의 도망자지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 유일한 피난처를 지금 예수님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레퓨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도피성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특성을 가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어떠한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다시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로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의 보수자를 뭐 할 것이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죠?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과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을 다르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당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 장치요? 두 가지. 구약에는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광야시대 때 장치였는데, 그때는 성막이라는 것이 광야시대 때는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가 만일에 광야 삶을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성막이 만들어진 그로 도망을 가서 성막 앞에 제단이 있는 제단불을 꽉 붙잡고 있으면 보복자가 보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었는가를 해명함을 통해 가지고 보복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장치는 뭐냐? 도피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12지파로 쫙 흩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면, 잘못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보복자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단 거리 안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뭐 말하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중간에 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도피성에서 나오게 돼서 보복자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 말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아무리 그게 좋아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도피성 원리는 구약의 도피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가지고 막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피해 보복이 없다고 말씀해요.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정죄예요. 정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정죄라는 말은 매우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너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이것을 정죄라고 불러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인간이 정죄받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극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자주 말하면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학위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취한 학위가, 돈이, 성공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살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말로 온갖 것으로 우리 죄를 짓는 거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절대 안전한 피난처라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다시는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것인가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대답하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하는 심판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버렸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과거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보복, 다시는 정죄, 다시는 추방당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추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불하지 못한 죄값 때문에 죄의 값을 요구하는 피해 보복자가 절대 우리를 추격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도피성이냐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뭐 해준다고요? 받아줘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망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몇 가지 과정이 있다고 여기 소개한 거죠. 제일 먼저는 뭐라죠? 살인을 하고 도피성 문 앞에
도달한 사람이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재판장 노릇했던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설명을 듣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면 일단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 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정식 재판을 열어서 자기가 진짜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는 그 성 안에서 피해 보복을 피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안에 살게 된 사람이 피해 보복을 피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일에 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중간에 성을 뛰쳐나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피해 보복자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살해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썼을까요?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거하라 그렇게 했어요. 피해 보복을 막으면서 그 살인자에 대해서 근신 기간을 갖게 만든 거죠.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지는 않지만 이 성 안에서 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제한을 통한 디스플린하게 징계하신 거, 징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깨달음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억누르는 거죠. 여러분, 비록 실수로 해서 자기 가족이 누구에게 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죽인 자가 버젓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속에 얼마나 불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했지만 성읍 안에 다 가두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갇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이신가.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더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땅은 미국으로 하면 메릴랜드만한 땅이에요. 한국으로 하게 되면 강원도 정도 한 땅인데 그 안에 6개 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6개 성을 이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보면요, 꼭 그 3개가 정삼각형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 3개씩 서개씩이 정삼각형을 다 이루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쉽게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쉽게. 만약에 한번 보세요. 가장자리 제일 끝에다가 만들면 사람 죽여놓고 도망가는 중에 보복자가 와서 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접근하라고. 그 다음에 이 6곳 전부 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게 좀 높은 지역에 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도피성에 접근하는 입구의 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끔하게 정비해 놓으라 그래 돼 있어요. 그 자풀이 나거나 나무가 나거나 뭐 돌이 뭐 굴러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망자가 즉각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도 비교했지만 이 도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구약의 도피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누구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다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선한 삶을 살았는지 차별 없이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래요. 무슨 단어라고요? 누구든지.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인생의 메마름을 인식하느냐? 금요일 용어대로 하게 되면 요한복음 2장 용어대로 하게 되면 겉모습은 결혼식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요. 안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가져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 겉모습은 뭐 내가 목사요, 뭐 사장님이요, 뭐 겉모습은 뭐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네 한데 그 안에 들여다가 보면 포도주 떨어져 버린 결혼식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 인생의 갈급함을 경험하느냐? 너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라.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세상은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세상은 클래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라는 게 누구든지. 너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너가 느끼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너가 느끼냐?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아멘. 혹시 여러분 속에 인생의 도피성 안으로 피하지 않고 여전히 도피성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도피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나처럼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정 백그라운드도 좋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난 다시 말하지만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선택은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복이 너무 큰데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도피성 통해서 알려줘요. 그것이 7절 8절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뭘 다루고 있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언급한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그 도피성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의 세계가 있고 요단 서편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걸 기억하고 먼저
요단 서편 3개의 도피성의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가데스라는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파 안에 가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의롭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가데스 그러면 뭐라고요? 의롭다, 뭐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갖고 지금 하나님이 장차 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릴 복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그가 뭐 어떤 사람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다시는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추격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별로 안 두려워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자유가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어깨가 딱 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도피성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하고? 어깨. 이 숄더, 어깨예요. 어깨. 깡패 어깨 말고. 좋고 했는데.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보여줘요? 어깨 그러면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디에 메고 오셨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맨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읍시다. 아멘. 죄책감에 시달리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두려움 속에 절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맨 것처럼 우리를 늘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그분의 어깨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도피성은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다른 말로는 헤브론이라는 말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펠로우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외로워가지고 막 사람 좀 만나보려,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인간이니까 막 외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교제하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왜 싫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살펴봅시다. 첫째는 루벤 지파의 평지에 있는 베셀이라는 도성이에요. 베셀은 우리말로 요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최소한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고 천국에 무슨 뉴욕보다 못하다고 여기니까 천국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 믿으면 최소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난공불락의 요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것이 예수 안에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알면 내가. 여러분, 내가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 번째로는 갓 지파 안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입니다. 라못이라는 뜻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높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과거에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원수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피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과거의 더러운 신분, 영적으로 아주 추악했던 모든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고귀한 높음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높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해. 그래서 성도들이 귀하다 그래, 성경에서. 심지어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어. 뭐 상처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과거에 뭐 어쩌고, 우리 기은이 때문에 또 담대해도 못해. 기은이가 박사가지고 그거 하는데 뭐 상담 심리학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어. 왜냐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고 과거에 기은이가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 앉아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그때부터 예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높아졌다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여기 시트에 앉아있는데 무슨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이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의 영과 함께 지금 하나 연합이 되어서, 비록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신분과 존귀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골란 도피성이에요. 골란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유랑, 귀향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랑하는 거. 나그네 일종의 그런 뜻이잖아요. 뭐 말하려고 그래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신분과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진정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삶 어때요? 고달픈 거잖아요. 그러나 행복한 고달픔입니다. 왜 그렇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아직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앉아서